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임금이 사는 이 궁이 함락이 되었고요. 왕의 아들은 전쟁 중에 숨어 지내다가 적군에 잡혀서 납치가 되어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종의 신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왕자는 이 종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늘 종의 모습으로 구박받고 심한 노동을 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아남은 왕의 충신이 이 소년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을 이을 왕의 아들입니다. 하인이 아니라 왕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 신하가 말을 하므로, 그날 이후로 이 소년의 말과 행동,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습이 다 달라지고, 그 전에 종으로서 하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왕자로서의 모습으로 삶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의 모습에서 왕의 아들로 삶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소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만큼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여러분 많이 해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신의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의 상속자임을 밝히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8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습성, 상처, 자책감이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라고 확언해 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전의 모습에 묶여 살면서 반드시 죽게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대로 끌려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끌려 사는, 육신의 빚진 자로 끌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정죄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어제 본문 8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너희는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육신의 정욕, 우리 습관적인 죄, 중독, 그리고 분노, 탐심 등등으로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이 끌려가지 않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으며 쫓겨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빚진다는 거 참 괴롭지 않나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어느 날 그 뉴스가 들려옵니다. 뜻하지 않게 자신의 친구가 이 빚을 갚았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지 마. 편하게 살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예전처럼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빚쟁이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나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쫓겨, 육신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내 스스로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시면서 GPS 키십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가실 때는 GPS를 켜시죠. 예, 저는 가는 길도 때로는 GPS를 켭니다. 왜 그렇죠?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GPS가 그나마 제일 잘 그 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S를 사용하는 이유는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GPS를 사용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헤매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알지만 좀 더 정확하게 더 빨리 명확하기 위해서 GPS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GPS, 바로 성령님께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아닐지라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빠른 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한 길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15절 16절에서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은 결코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어떻죠? 아버지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답은 후자일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한 큰 회사에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장의 친아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오랜 경력을 가진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열심히 일했지만 태도와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직원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늘 긴장하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실수할까봐, 또 평가에서 떨어질까봐, 자신이 언제 쫓겨날지 모를까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늘 엄습해 옵니다. 또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프레셔가 늘 있습니다. 반면 회장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CEO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실적이 좋지 않을 때도 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관계 기반을 두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오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사장이 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책임지고 일한다. 직원과 아들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종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종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고 여러분이 그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종은 항상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꾼으로 종으로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이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속자는 이 땅뿐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을 미래적 약속으로 남겨둡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로 누리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유산이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그게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나에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난이 있고요. 정신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삶의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 있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겪고 있는 너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상속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복된 시간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더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조차도 그래서 의미 있게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너희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있어도 버림받은 자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영광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유명한 조각가가 거대한 대리석 하나를 골라서 작업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을 망치질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비싼 대리석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조각가에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돌을 망가뜨리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각가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저 돌 안에 있는 아름다운 형상을 저는 꺼내는 중입니다. 망치질은 아프지만 작품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진짜 그 대리석 돌덩이가 아름다운 그 조각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영광의 통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에 반응하며 사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순종해서 죄를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전하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육신에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의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이 옛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영광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